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요즘 길게 설교하면 인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와 2부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설교의 내용은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아브라함, 이사, 그리고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길게 챕터마다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이삭을 설명하고 요셉을 설명하고, 스데반의 설교가요 굉장히 길어요. 오늘 이 설교를 다 하면 다음 주에 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설교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모와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타미아는 메소보다, 이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앙, 가운데, 그리고 우물, 물가 가운데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지역을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한강 주변에 보면 아파트 값들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상업적인 모든 개발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지역은 우상들도 많고 상업적으로 또 부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부하였어요. 그 아버지의 그 일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도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장되어진 삶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여. 이것은 내가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나라, 영광의 그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는 것,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러하였고, 스데반이 처음으로 설교를 열으면서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 그것이 아니면 굳이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귀찮게 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면 되죠. 내 일이 아닌데 굳이 그 일을 내 것처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며 이삭의 이야기를 하며 결국에는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오늘 우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한 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누가 옮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또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신 것, 아브라함에게 보이셔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그 이유는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요, 그곳에서 떠나서, 그 부유했던 땅에서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옮겨져 왔는데, 옮겨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주시지 아니하였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도 없어요. 상속받을 자녀도 없어요. 자식 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또 두 번째로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십시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후손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땅에서, 자기 땅도 아닌 다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떻게 하고 다른 땅에 있습니까? 또 다른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나그네가 되고, 또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몇 년 동안요? 아니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400년이 지난 뒤에 분명히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하리니? 심판하리니. 그들이 그 일을 당하여서요. 그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있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든지 이루시며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며,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의로운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이어지는 그 표적, 아무하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8절 말씀에 할례의 언약을, 할례의 언약 행하는 거예요. 할례, 낳은 지 아이가 낳으면 8일이 되어지면 할례, 남자의 성기의 풀피를 잘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표식이라는 거예요. 표식, 사인이라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도 순종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 12조상이라는 것은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조상들은 요셉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시기했다고요. 시기를 당할 수밖에 없게 요셉은 행동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진 것,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또 요셉이 죽음 가운데에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오해를 받고, 또 거기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불려가고, 여러 가지 심판대 앞에 쓰지만 요셉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9장 2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가운데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창세기 39장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고난, 어떤 상황,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무슨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10절 말씀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온 집에,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 총리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집안에, 너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땅을 줄 것이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하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 사건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양식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겁먹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겁먹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12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텐데 지금이야 뭐 CCTV라도 있죠. 다 관찰해가지고 들어갈 때 바이오 같은 거 다 찍어가지고 지문인식 다 해가지고 누가 누구다 주소부터 뭐한 직업까지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가는데 제가 유럽도 많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해외도 많이 나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주도를 가는데 가방 검사를 걸릴 거라고는 나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려고 탁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방 검사실로 오라는 거예요. 괜히 겁이 나는데 또 혼자 있으면 또 빨리빨리 갔다 오면 되는데 또 애는 하나 있지. 책임은 져야 되는데 막 급하지. 식은땀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가봤더니요, 요만한 건전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넣었대? 아니 필요도 없는 건전지인데 여행하다가 몇 번 여행하다가 그냥 싼 가방 그대로 갖고 가니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걸린 거지. 나는 다른 건 줄 알고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여러분 겁낼 거 하나 없어요. 요새는요 아주 그냥 요만한 것까지 다 검색대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애굽의 시대 가운데에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 검색대에 다 일일이 찾아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오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지금 부형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부형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으로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중간에 스데반은 누구의 이야기를 넣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하였더라? 번성하여 많아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 약속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번성하게 되어진 그 사건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이 닥쳐오고 계속해서 어둠이 닥쳐와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당시에 왕이 내린 명령이 남자아이들은 낳았는데, 이 산파들을 보내서 낳았는데 남자아이거든 다 죽여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으로 떨어졌어. 이게 교활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활한 방법으로 조상들을 괴롭게 하였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교활해도, 아무리 세상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과 맞짱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20절에 그때에 누가 났으니? 모세가 났는데, 그때에 누가 났다고요? 모세가 났다고요. 그전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축복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 고난을 당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애굽에 팔려간 이유는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길어진다. 그래서 2편으로 모세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재밌으시죠? 아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무슨 하나님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 약속의 하나님. 세 번째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에 이르는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며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